자, 요즘 성막에 대해서 나오지요. 성막이 좀 새롭게 또 조금은 지루하게 어렵게 느껴집니다. 성막은 히브리서 9장 11절 장래일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구원, 특별히 예수님께서 참 제사장, 참된 제물, 속죄를 보여주는 겁니다. 성막이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도 13장, 레위기도 18장, 민수기도 13장 이렇게 해가지고 한 50장이 나오니까 비중이 상당합니다. 성막은 예수님, 특별히 하나님과 만남, 죄에서 속죄받는 거, 이런 흐름이 쭉 있죠. 특별히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라. 그래서 구약의 이 모든 것을 신약에서 해설해 준다. 그게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가지고 휘장 가운데로 들어가셨다. 예수님이 죽을 때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 지성소에 가는 길이 열렸다. 이 길은 새롭고 산 길이다. 그래서 성막은 시청과 교육이고 예배에 대한 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쭉 보여주지요. 다 말할 수 없고요. 오늘은 두 가지가 보여집니다. 떡상하고 등잔대를 만들어라. 오늘 읽은 데는 상을 만들어라. 이 상은 90cm 가로, 세로가 45cm, 높이가 75cm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적은 이런 테이블 정도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조각목으로 만들고, 조각목은 사막에 있는 나무니까요. 아카시아 비슷하게 그런 나무들이죠. 그런데 그것을 금으로 쌓아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운반할 때도 손대면 안 되고 고귀한 거니까 고리를 만들고 다 금이죠. 그 진설병에는 오늘 30절에 상위의 진설병, 하나님 얼굴 앞에 떡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을 올리고 묵은 떡은 내려요. 그리고 그 떡은 제사장들이 꼭 양식으로 삼아야 돼요. 그걸 먹어야 됩니다. 자, 이 광야의 떡, 만나와 비슷한 거고요. 하나님 앞에 떡, 안식일마다 새 떡을 놔야 된다 그랬어요. 이 떡이 뭐냐? 이 떡은 인류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양식을 말하고, 예수님이 참된 생명의 양식. 그래서 그 떡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5,000명을 먹이시고 성찬에 대한 말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굶주림이 없다. 내게 오는 자 목마름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제나 떡은 공동체, 교제, 사람이란 게요, 이 회식한다, 뭐 좋은 거 가서 같이 먹는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간관계는 중요한 것 같아. 지금도 사람은 맛있고 좋은 거 먹는다, 같이 먹는다, 뭐 그보다 더 귀한 것 없이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끼리도 좋은 날 모이면 뭐 회식하자 그러든지, 뭘 좋은 걸 갖다가 또 차려서 같이 먹고, 뭐 수천 년 인간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동체 함께하는 떡들이다. 12지파 12개를 놓게 돼 있죠. 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지요.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예수님 나신 곳이 베들레헴 떡집이죠. 그것도 구유에 나셨지 않습니까? 온 인류를 향한 떡이 된다. 생명의 떡이 된다. 그런 상징이겠죠. 자, 근데 오늘은 우리는 이 떡상에 가서 예수님이다. 또는 어떤 분은 생명의 말씀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산 것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했지 않느냐. 자, 근데 저는 조금 더 나가서 그러면 이 떡은 먹으라고 주는 거니까 나는 그걸 먹고 배부름 있고 만족이 있느냐. 그거 없으면 또 이상하잖아요. 혹시 애들이 엄마는 정성껏 영양가 있게 이렇게 차려놓는데 맨 딴 것만 좋아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 라면을 좋아한다든지 뭘 좋아한다든지 그걸 잔뜩 먹고 엄마가 차려준 밥은 안 먹어. 그럼 속상하지요. 예. 또 뭐 그까지는 좋아 막 과자 같은 거 막 일서스를 막 먹어갖고 밤마다 안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속상하지요. 네가 건강하게 잘 커야 되는데 왜 그런 것만 먹냐. 몸에 안 좋은 거. 굉장히 속상한 겁니다. 예. 자, 오늘 떡상을 보면서 이 생명의 떡으로 나는 배부르고 있나. 만족한 인생을 사나. 만족이 안 돼. 배부름이 없어. 그 뭘 먹고 사니라고. 우상을 자꾸 별 가치 없는 거 세상 거 뭘 그냥 그거를 자꾸 추구하고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내 영혼은 메마르단 말이에요. 만족이 안 돼. 항상 뭔가 좀 배고픔이 있는 거예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심지어는 날마다 새벽기도 나오신 분도 항상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은 간절히 고민하고 막 간구하는 거지. 채워지지 않아. 다시 한번 이 떡상에서는 생명의 떡을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성령 아니에요. 그분으로 만족하고 행복해야지. 그럼요. 다른 것은 다 임시적이고 밖에 있는 겁니다. 정말 내 영혼을 새롭게 하고 충분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 성령님이란 말. 정말 그분이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고 그런 분이란 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셔드려라. 그분이 내 안에 사시고 나는 그분의 힘으로 살고 그분의 위로 받고 은혜 받고 그분의 임재 아래서 그냥 음식은 먹는 겁니다. 소화하고 하나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힘으로 사는 거죠. 단순한 겁니다. 자꾸 나는 다른 무엇으로 그 사람이 만든 건 그 온전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진짜입니다. 하늘에 만나가 내렸어요. 그런데 그것도 무슨 이제 다른 거 먹고 싶다고 또 불평하고 그러잖아. 예수 믿고 애금하고 뭐가 부족하고 안 되고 그거 아니에요. 진짜로 예수님을 내 생명의 주님으로 모셔드려야 되고 그분이 성막에서 나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왜 죄가 다 문제거든. 하나님의 임재 아래 가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 죄를 속죄하셨단 말이에요. 엄청난 은총이고 축복이죠. 죄로 죽어야 할 인간이고
심판과 멸망과 저주받아야 될 인간인데 죄 없는 어린 양이 속죄하잖아. 전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고 피를 뿌려주시고 구원받았단 말이죠. 문제는 내가 교만해져서 그래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인 중에 죄인들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분이 흘려주시고 피 흘려주시고 속죄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 주시고 엄청난 은혜입니다. 죄가 많을수록 은혜가 큰 거 있죠. 언제나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생명의 떡이 되셨어요. 그 예수 믿고 예수 모시고 예수의 은혜로 예수의 힘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만족해야죠. 항상 만족을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뭔가 딴 거 찾고 그 복이 참 안쓰러운 거예요. 어디 가서 그럼 되겠어. 사람의 욕심은 한도 없는 거예요. 금방 된 것 같지만 또 얼마 지나면 그걸로 안 돼. 그리고 그것은 참된 것도 아니야. 진짜는 영혼 안에 있지요. 예수 사랑, 예수의 속죄, 예수의 보혈의 구속, 예수님의 성령, 진짜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오늘 문제는 이 생명의 양식으로 배부름을 얻어라, 힘을 얻어라, 건강한 삶이 되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묵상하는 거고 영접하는 거고 기도하고 예수로 사는 거고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인 거고 주님과 하나 돼야 되지 않습니까? 자, 언제나 우리는 나는 충만한가? 배부름이 있는가? 만족한 인생인가? 예수님이 나를 죽어서 피 흘려서 구원했는데도 만족하고 감사가 안 된다면 그건 좀 다시 생각해야 되지요. 뭘 자꾸 애들처럼 군것질이나 과자나 세상 것으로 배부르려고, 그건 양식이 아닙니다. 진정한 생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성령입니다. 받아들이세요. 모시고 사십시오. 느려. 예. 그래서 예수님을 묵상할수록 바라볼수록 의지할수록 힘을 얻는 거 있죠. 1시간에 한 번씩, 나중에 30분에 한 번씩, 아니 시간 나는 대로, 그것이 정말 중요하니까요. 항상 젖어 살아요. 생각하고 살아요. 시시로 의지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주님과 연합해서 연결해서 모시고 항상 예수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잔 때가 나와요. 절저로 등잔. 옛날에는 전등이 없으니까요. 등을 밝히는 거. 등이 없으면 캄캄하잖아요. 성막안은 더 그래요. 다 띄워졌기 때문에. 이 등불이 있어야 빛을 낸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7가지를 만들죠. 꽃 형상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줄기하고 연결하고 결국은 거기에 좋은 기름이 들어가고 기름의 심지를 밝히고 7 등대가 되는 것이죠. 예. 이 등대는 뭡니까? 어두운 곳에 비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항상 등불을 켜야 되고, 그렇죠? 빛이 밝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어둠이니까요. 빛이 뭡니까? 처음에 창조할 때 빛부터 창조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서 방황하지 않을 거다. 예수님 오신 것을 그분이 참 빛이 오셨다. 계시록 1장에 예수님은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면서 7배를 붙들고 교회를 점검하신 분이시죠. 자, 오늘 이 생명의 빛, 세상의 빛, 우리 영혼의 빛 되신 분, 항상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나의 빛이 되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어둠이 없지요. 불안하고 막막하고 갈등이 있고 미움이 가득하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빛 대신 주님을 모셨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이 주님의 빛이 있어야 된다. 빛을 내가 발견했어요. 내가 그분을 가까이 해요. 방황도 하지 않고 무슨 중내 산에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영혼의 빛을 얻었죠. 그래서 다 좋게 보이고 밝게 보이는 겁니다. 아이들 때는 순수하니까 나무를 봐도 꽃을 봐도 신선하게 보이죠. 감탄을 하죠. 야, 장미꽃이 저렇게 예쁠 수가 있나. 거기에 또 향기까지 있네. 거기에 햇빛이 비치고 바람에 흩날리고 이런 경치가 없지. 근데 살기에 바쁘고 속이 상하고 막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은 볼 마음도 없고 여유도 없고 보고도 좋다고도 못 느끼고 그냥 막 자기 문제에 붙들려 살아가는 겁니다. 태양은 엄청난 빛이지 않습니까? 태양빛에 가도 내 속이 상하니까 내게 어려움이 오니까 아무것도 밝지도 않고 다 암울하게 보이고 저주스럽게 보이고 낙심이 되고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빛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의 빛이에요. 예수님이 참된 빛이 되시고 세상에 오시는 참 빛이시고 그분의 생명의 빛, 내 영혼의 빛, 그분 모시고 밖에 살아야죠. 밖에 산다. 얼굴이 밝고 말씨도 밝고 애들이 그럼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런데 중내 산에 그러고 찡그리고 있고 막 갈등하면 그가 참 속 터지는 겁니다. 똑같아요. 남편이든 아내든 밝게 산다는 거. 영혼이 밝은 거지. 마음이 밝은 거지. 주님의 빛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제는 방황도 없고 못해 갈 것도 없고 어디 갈 것도 없고 참된 것을 얻었어. 참 생명이 왔어요. 하나님의 빛이 내게 왔어요. 그리고 나는 그분을 늘 모시고 늘 가까이 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떡상이다, 등대다, 예수님이다.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적용을 해야 돼요. 나는 그러면 배부른가? 만족감이 있는가? 좋은 것을 먹을 때 배부름이 있고 만족이 있는 것처럼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 그 빛이 내게 있고 내 안에 있고 그 빛 가지고 밝게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죠. 그리고 오늘 그렇게 자기에게 적용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사람이 또 잘 때는 불을 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낮과 밤을 만드셨죠. 밤에 잘 때 불을 끄면은 잠자는 호르몬이 나와요.
멜라토닌.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멜라토닌을 또 약으로 만들었어요. 잠 안 오면 이거 먹으시오 그래. 그거 먹는 것보다 불 끈 게 더 좋아요. 자연히 하나님이 올리는 불 끄면 잠 오는 그 호르몬을 주신 거예요. 근데 막 속이 타고 뭐가 정상이 아니니까 그런 게 잘 안 나온 거죠. 제일 많이 나올 때가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그때 꼭 자야 되지요. 자다가요, 화장실 간다고 불 탁 켜지 말라는 거예요. 불 켜면 벌써, 이제 낮이 됐나? 이제 그 호르몬이 안 나오고 이제 활동한 호르몬이 나와버려. 그러니까 웬만하면 불 안 꺼야지, 안 켜야지. 그냥 더듬더듬 화장실도 가고 가게 되더라도 불 안 꺼야 돼요. 거기다 스마트폰 본다, 뭘 본다. 그러면 벌써 잠이 달아나니까. 세상 원리가 그래요. 그 시간을 꼭 새벽 기도 나온 분은 철칙이지. 그걸 안 하면 기도 못하지. 9시부터 자갖고 잠 안 오면 기도하고 주님 생각하고 막 기도가 오직 좋아. 그때 잠잘 때 막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막 손해본 것 생각하고 막 그러면 잠이 제대로 오겠어. 안 되지. 잠잘 때는 주님 생각하고 주님 가까이 하고 주님 바라보고 잠잘 때 몸 안에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약으로 되는 게 아니야. 뭘 먹어 되는 게 아니야. 내 피를 걸러내고 그 치유력, 자연 치유력 이게 가장 강성해진단 말이에요. 그 잠이 보약이지. 마음 편하게 먹고 주님 안에서 자고 자면서 이 내 그 안에 치유력이 안 되면 약 먹고 주사 먹어도 소용없어요. 내 안에다 받아들이고 내 안에서 해야 되니까. 잠이 굉장히 중요해요. 꼭 기도하고 자야 돼요. 주님 품 안에서 자야 되죠. 어려울 때는 이제 다닌다고 될 일 아니야. 그냥 굴 속에 들어가듯이 주님 만나고 주님 안에 울고 주님 바라보고 기다려야죠. 그래서 밝을 때는 노래하고 어두울 때는 기도하고 그런 차이도 있지 않습니까? 또 밤이 지나면 낮이 오지. 밤이 없으면요 잠 안 자면 사람 그것도 못 살아요. 여러분이 어두울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주님의 비단에서 살고 이런 것이 삶의 지혜고 어두울 때 또 하나님의 안 보이는 은혜가 있어요. 이야기했죠. 자야 호르몬이 나오고 치유가 되고 회복되고 다 좋아진다고요. 자, 오늘 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명의 떡, 이게 진짜 양식이다. 내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사랑 엄청난 거지요. 그걸로 사는 거예요. 사람이 나 좀 사랑 안 해줬다고. 인간의 사랑은 별것 아니지. 거기에 목마를 것 없어요. 죄인들이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하고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잘못하면 가식이고 썩는 거죠. 우리는 참 사랑을 받았어요. 영원하고 지구하고 최고의 사랑 받았죠.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신 은혜와 사랑이 엄청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진짜 빛입니다. 그분의 큰 은총과 구원과 사랑 받았는데 뭘 그렇게 어둡게 살고 불안해하고 좀 실패했다고 뭐가 안 된다고 죽는다고 그러지 마세요. 거기도 깨달음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러면서 또 좋은 날이 오고 좋은 날이 오면은 헛된 욕심보다 주님을 위해 살고 주의 나라를 전하고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선교하고 뭐 이렇게 좀 살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좋으면 놀러 가고 세상에 빠지고
어려울 때만 와서 뭐 죽고서 살고서 또 이러고 좀 커도 좀 그러지요. 그래서 신자의 귀한 삶은 헌신입니다. 그냥 주님께 내 일생을 곱게 바치죠. 왜 바칩니까? 창조받았으니까. 왜 바칩니까? 구속받았으니까. 주님의 것으로 살라고 이 죄인을 구속해 주시고 값을 주고 샀지 않습니까? 헌신은 또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주님은 정말 귀하게 받으셔요. 또 귀하게 쓰셔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보람된 삶이 되게 하죠. 헌신 안 하면 그냥 세상 따라 사는 거예요. 죄 따라 살기 쉬워요. 헛짓거리하기 쉬워요. 그러다가 인생 후회하기 쉬워요. 가장 가치 있는 인생, 주님께 내 삶을 드리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떡상, 배부름, 만족함,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구속, 빛이 왔어요. 내 안에 빛이 계셔요. 그 빛을 가지고 살아가요. 어둠도 축복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 적용하면서 내 삶에 그런 은혜가 있도록 기도한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기 성막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막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그 귀한 구속을 받고 그 고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아무 죄가 없는 거룩한 분이 성체를 깨뜨려서 피 흘려서 어린 양이 돼서 나 같은 죄인을 속죄하시고 구속하신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더욱 크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나의 생명, 예수 나의 구원, 예수 나의 빛, 예수 나의 기쁨, 예수님은 나의 만족, 예수님은 나의 소망, 예수로 살게 하옵소서. 더 예수의 사랑, 천국 갈 때까지 더 예수님 닮고 예수님 가까이 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경건한 삶, 우리 새벽기도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 앞에 나온 저희들 강건함 주시고 단잠 자게 도와주시고 예수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 빛이 그들 안에 있게 하시고 천국의 빛을 가진 자, 주의 놀라운 은총을 입은 자, 그렇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침의 예물을 축복하시고 건강의 축복, 오늘 아침의 말씀, 예수 생명, 예수 양식, 예수님으로 만족, 예수님의 빛, 치유의 빛, 생명의 빛이 그 안에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